아, 오늘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남유다 왕 아비암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사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아사가 왕이 된 때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 20년 때입니다. 그리고 아사가 왕이 된 이후에 남유다를 무려 41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죠. 성경을 보니까 아사의 어머니가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는 사실 이 아사의 아버지죠. 아비암의 어머니와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이 살롬의 딸 마아가는 이 아사의 어머니가 아니고 아비암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아사에게 있어서는 누굽니까? 할머니예요, 할머니. 할머니입니다. 근데 왜 어머니로 이렇게 표현했느냐? 그 이유가 할머니로서 태후 조선시대로 이야기하면 대왕 대비 되죠, 그죠? 중전이 있고, 중전은 왕이 아니에요, 그죠? 중전이 있고, 또 왕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대비잖아요, 그죠? 대비. 근데 할머니가 있어요. 누굽니까? 대왕 대비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아가가 이 아사 왕의 할머니로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머니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성경은 아사가 몇 살 때 왕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데, 그가 무려 41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상당히 어릴 때 왕이 된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죠? 분명히 나이가 어렸을 때 왕이 된 것 같아요. 왕이 어렸을 때 통치를 해야 되는데 나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누가 대신 통치하는 거예요? 어머니나 할머니가 대신 통치하는데, 실제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통치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할머니 마아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사 왕에 대한 열왕기 평가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 둘로 구분이 됩니다. 오늘은 긍정적인 측면만 이제 다룹니다. 아사 왕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은 그가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래서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들을 없애고, 심지어 할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세웠는데, 그 할머니의 그 태우라고 하는 그 위를 패버리고 아세라 상을 불살랐다. 이것이 이 아사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내용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사 왕의 종교 개혁이죠. 종교 개혁인데, 여기에 머물지 않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아사가요, 이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함께 자기가 성별한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쳐 드렸는데, 성전에 드렸는데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의 이 행위,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죠. 이게 상당히 대단한 겁니다. 이게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남유다 왕에 대한 평가를 이제 계속 볼 건데, 이 아사 왕에 대한 이 평가는 진짜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와 비교하고 있냐면 다윗과 비교하고 있잖아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했다. 이거는 남유다 왕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에요. 이것보다 더한 칭찬이 없어요. 다윗과 같이 행했다는 거잖아요. 대단합니다. 아사가 이렇게 대단한 평가를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신뢰하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가정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그 땅에서 제거했다는 거예요. 특히 뭘 제거했어요?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을 제거했잖아요. 특히 그 땅에서 남색하는 자를 제거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쫓아내는. 남색하는 자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남색하는 자는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이에요? 신전에서 남자와 종교 행위로서 성행위를 하는 남자를 이야기하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동성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남색하는 자 또는 남창이라는 표현을 쓰죠. 남자 사제들이에요. 근데 이런 자들을 그 땅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스럽게 여기는 이런 행위들을 하는 우상 숭배, 그 땅에서 제거했다는 거죠. 그리고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조상이 지은 모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때부터 있었던 우상들을 이야기했잖아요. 솔로몬 통치 말기에 어마어마한 우상들을 세웠잖아요. 그죠? 이방 민족의 왕들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 왕의 딸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산당도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없앴다는 거예요. 아세라, 아스다롯, 밀곰, 그모스, 바할, 뭐 이런 이방 민족의 신들 숭배하는 그 우상들, 그것들을 다 없앴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할아버지 여로보암 때 세웠던 그 돌 우상들, 그죠? 아세라 목상들, 이런 것들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조상들이 숭배했던, 때부터 숭배했던 우상들을 다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사가요, 솔로몬 통치 말부터, 그리고 르호보암과 그의 아들 아버지잖아요. 아사왕의 아버지인 아비암 때까지 숭배했던 그 우상 숭배의 모든 행위를 제거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대단한 종교 개혁이죠. 대단한 종교 개혁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땅을 어떤 땅으로 만드냐면 거룩한 땅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거룩한 땅으로.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을 이 르호보암 때부터 시작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가나안 원주민들과 똑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아사가 완전히 바꿨다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 행위에서 돌아서게 해서 누구를 향하게 했어요? 하나님께 향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를 한 아사를 평가할 때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아사의 종교개혁이 대단한 거는, 대단한 이유는 또 하나 드러나는 게 뭐냐면 할머니와의 관계잖아요. 그죠? 할머니 마아가가 태우인데 그 태우의 위를 폐위시켜 버렸어요. 그 조선 시대로 이야기하면 대왕 대비 자리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양 보내버리는 거예요. 대왕 대비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폐위시켜서 귀양 보내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일을 아사가 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왜냐하면 이전까지 실제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잡았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마아가였어요. 그죠? 아사가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할머니가 뭘 만들어요?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아사가 종교개혁을 할 때 편안하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저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저항의 실제적인 대표가 누구였어요?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가장 앞장서서 손자가 지금 하고 있는 종교개혁을 막아선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사는 할머니의 그 태우의 위를 패해버리고 할머니가 만든 아세라상을 어떻게 했어요? 기드론 시내에서 불살라 버렸어요. 여기 기드론 시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거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에서 감난산 사이에 있는 5km 정도 되는 시내예요. 시내인데 건기에는 물이 없어요. 와디에 바짝 말라있는 기드론 시내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맞은편이 감난산이잖아요. 예루살렘 맞은편에 솔로몬 때부터 무엇이 가득했냐면 우상의 산당들이 가득했어요. 열왕기상 11장 7절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뭐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암몬, 그 다음에 또 모압, 이런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숭배했던 그 신들의 우상의 그 신전, 신당이죠, 산당이죠. 그 산당들을 전부 어디에 지었어요? 예루살렘 앞 맞은편에 있는 산을 중심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론 시내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이 가득한 곳이에요? 우상의 산당들이 가득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 아사랴의 상을 불태웠다라고 하는 것은 아사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이 우상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불태웠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아사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정스러운 우상을 숭배했던 그 행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먼저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는, 우리는 흔히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러죠, 그죠? 여러분,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어떨 때 이런 말을 써요? 이 한국 사람만큼 이거 잘 따지잖아요, 그죠? 혈족 관계 진짜 잘 따져요. 그래서 성을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죠?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무의식 중에 정갑니다 그러면은 본의원이냐고 물어요, 그죠? 본의원이냐고 물어요. 저는 영일 오천이거든요. 영일 오천, 동네 정도 있고 뭐 여러 정이 있는데 저는 영일 오천이에요. 또 오천정이래요. 그러면 또 몇 대 손이냐고 물어요. 또 제가 29대인가 그래요. 7대 손이 정몽주 어르신이에요. 아, 저 뼈대 있어요. 저 뼈대 있는 집안 출신이에요. 그 조선시대 족보를 보니까 저희 집안에 족보가 있거든요. 그 족보가, 요즘은 족보를 기록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족보 제일 마지막에 제 이름이 있어요. 저 이름이 족보에 기록이 됐어요. 제 때까지는 족보에 이제 등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쭉 족보를 보면은 그 과거에 아주 참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좀 나름대로 역할을 했던 분들은 표시를 하잖아요, 그죠? 보니까요, 와, 영의정도 있고요, 좌의정도 있고요, 뭐 우의정도 있고요, 막 이런 분들이 저희 집안에 막 쭉 많더라고요. 저도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좀 과거 급제하고 뭔가 했을 건데. 이 조선 사람들, 즉 한국 사람들 그거 달짜디잖아요, 그죠? 이 서열 나누기를 진짜 좋아해요. 군대 어디 갔다 왔느냐, 해병대 갔다 왔더니 몇 기냐, 뭐 이런 거, 그죠? 꼭 그런 따지잖아요. 자, 팔이 안으로 구워요. 그래서
우리 같은 집안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봐주잖아요, 그죠? 다 봐줘요.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요즘은 별로 그런 거 없는데, 과거에요, 교통신호 위반해가지고 경찰이 면허증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은 과거는 그랬어요. 집안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물어요. 어딥니까? 충청 경찰청장 우리 삼촌입니다 그래요. 그 이름은 뭡니까? 그러면 누굽니다?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가십시오. 그러고 가요. 보내요. 과거엔 그랬어요.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세요? 면허증 주세요. 요즘은 그래요. 자, 5만 원입니다. 3만 원입니다. 그게 맞잖아요, 그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족 관계면 다 봐주는 거예요. 다 봐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아사는요, 아니었습니다. 아사는 할머니보다 더 중요한 분이 누구셨어요?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아사는 할머니보다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할머니가 우상 숭배하는 거 그거 용납 안 했어요. 용납 안 했어요. 할머니 때문에 종교개혁 실패하는 거 그거 용납하지 않았어요. 단호하게 할머니를 폐위시켜 버렸어요. 참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죠? 손주가 할머니의 그 위를 폐위시켜 버렸다니까요, 태우자리를.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에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땅에서 우상숭배 제거해야 된다라고 그는 단호하게 할머니조차도 폐위시켜버렸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아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냐면, 그가 아버지가 성별한 것 그리고 자기가 성별한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린 거예요. 은과 금과 그릇이죠. 자, 왜 아사가 이 성별한 것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아비암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 전쟁에서 대성에서 거둬들인 노량물이죠. 전리품이에요. 그것 가운데 구별한 거 그거 아직 안 드렸는데 이 아사가 그거 드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기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대단하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르호보암 왕 때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어떻게 했어요? 왕궁의 창고와 성전의 창고에 있는 모든 보물들 다 어떻게 했어요? 싹 걷어서 갔어요. 그죠? 그렇게 걷어갔어요. 그러면 성전 창고에 보물이 가득 있었는데, 심지어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까지도 있었는데 싹 다 가져갔어요. 그러면 창고가 비었죠? 창고가 비었어요. 여러분, 창고가 비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할까요? 그냥 고대 시대에 그 민족이 섬기는 신전의 그 창고가 비었다? 그 창고에 보물이 가득하다? 그래서 영광이죠.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한 민족이 숭배하는 그 신전의 보물이 가득하다는 것은 그 민족의 영광이에요. 근데 죽은 신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었어요. 기껏해야 르호보암이 만든 놋방패나 있고 없어요. 텅 비었어요. 어떻게 보면 수치죠, 그죠? 수친, 고대 시대는 그것은 수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가 그 텅 빈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뭘 채워 넣어요?
은과 금과 그 그릇들을 채워 넣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쉬울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뽀록 나냐면 헌금하는 거 보면 뽀록 나요. 아닌 것처럼 보여요? 예. 신앙 좋은 것처럼 보여도요, 그 사람 헌금하는 거 보면 다 뽀록 납니다. 예. 헌금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재물이 있으면요, 절대 헌금 못합니다. 아까워서도 못해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자기를 위해서 얼마든지 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쌓지 않고 성별해서 누구께 드려요? 하나님께 기꺼이 드려요.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려요. 이게 아사가 얼마나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죠. 이거 우리가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이제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산당은 온전하게 제거하지 못했다. 산당은 다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평가해요. 아사가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했더라, 이렇게 평가해요. 열왕기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아사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는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평가만 한 거예요. 근데 역대기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했던 이 아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냐면 평안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 뭐라고요? 평안입니다. 평안. 역대하 14장 1절에서 5절을 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사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평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사를 통해서 그 땅의 우상을 제거했던 그 남유다 땅에 주신 은혜가 뭡니까? 평안이었습니다. 그 땅이 평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원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른들에게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안녕하십니까? 그죠? 그 안녕이 뭐예요? 평안이죠. 그죠? 예. 안녕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잘 주무셨습니까? 그랬어요. 왜 잘 주무셔서 그래요? 간밤에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죠? 간밤에 무슨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또 우리 인사 가운데 이런 인사 있잖아요. 식사하셨습니까? 그래요. 아침 드셨습니까? 아니, 왜 인사를 그런 식으로 해요? 에? 왜요? 하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인사할 때 뭐예요? 식사하셨습니까? 그게 인사였어요. 인사였어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했던 게 뭐냐면 안녕이었습니다. 안녕. 평안이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평안이에요. 근데 그 평안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 평안을 아사와 그 남유다 땅에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일이 있느냐? 그 땅이 평안했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역대하 14장 9절에서 15절. 자, 전쟁이 일어났어요.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이치가 없나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무려 군대가 몇만 명이요? 100만 명이라고. 뭐 과장됐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100만 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네? 흔히 표현하기를 바닷가에 모래같이, 해변에 모래같이 셀 수 없는 군대가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군대를 아사가 어떻게 해요? 이겼어요. 대승했어요. 대승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의지했던 아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셔요? 이 전쟁조차도 뭘 누리게 되는 기회로 만들어 버리시냐?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평화, 평안이잖아요. 그것을 누리게 되는 기회로 하나님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사에게 주신 이 평안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이잖아요. 그래서 전리품이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전쟁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노량물을 소득으로 얻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아사는 이것을 성별해서 또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죠. 그게 우상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뭐 명예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을 제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평안을 주세요. 혹 인생에 거친 비바람이 불 때 있잖아요. 그죠? 이제 내일 저녁부터 비 엄청 온다는데 인생의 비바람이 오래치고 심지어 전쟁과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일조차도 뭘 경험하게 하시냐면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기회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게 위기인데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뭐야?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위기가 무엇이 되냐?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때로는 뭐 병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죠? 분명히 위기인데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5장 3절 9절 마지막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은 나를 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은 나를 아실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아십니다.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의 눈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24시간 나를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네. 여러분 과거에 이제 초등학교 거푼이 뭐 정직, 성실 뭐 그런 거푼이 있었잖아요, 그죠? 국민학교 때 기억나시죠? 요즘은 초등학교인데 국민학교 때 기억나시죠? 그 어떤 국민학교, 요즘 초등학교예요. 거푼이 뭐냐면 엄마가 보고 있다 이거죠, 그죠? 엄마가 보고 있. 엄마가 보고 있다. 무섭잖아요, 그죠? 야, 엄마가 보고 있다. 엄마가만 보고 있어도 무서운데 뻘짓 못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눈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세요. 놓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길이라는 것은 인생이에요, 인생. 네? 악인의 길 여호와께서 밀어하세요. 왜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네? 공의를 따라 걸어가는 자.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 성품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길을 걷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아사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까? 바로 아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전반기 동안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후반기도요, 여러분 우리 마음 번치 마시고 진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건강이 필요한 사람에게 건강을 주실 것이고요, 또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실 거고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내일 일 아무도 몰라요. 전쟁터와 같은 그런 환경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나에게 평화를 누리게 되는 기회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아사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후반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